2016년 11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바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염원이 담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좋은 자리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눈 감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럽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이 무릎 꿇는 이 자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더러운 죄로 가득할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촌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물같이 식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흠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세상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하라. 아멘. 교도문 22번입니다. 교도문 22번 10편 9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한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그리할 때에 때에 산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달에는 2016년도의 마지막 달에 또 접어들게 됩니다. 한 1년이 마무리가 되고요. 바람이 이제 제법 세차게 붑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요. 저도 무릎이 자꾸 시립니다. 바람이 술술술 들어오는 게.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이 문 밖에가. 그러다 보니까 햇빛 쬐는 것도 힘들고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더 사람이 나태해지고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강가정면을 보면 계속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하는 게 이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죠? 정반입니다. 한 번씩 좀 돌고 오세요. 동네 안 밖에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자꾸 무릎팍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그죠? 운동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깥 날씨가 많이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기 십상입니다. 지금 아직 한참 춥기 전이라서 이 몸이 적응하기 힘이 들거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올겨울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중간번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마다 옵소서. 내 모습이 주마옵소서. 날 위해 도하신 주 날 받으옵소서.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쁘러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 가운데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가지고 보냈고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돌아가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강력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완전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전능 여호와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오늘 찬이 오늘 성경 잘 읽네. 수제비 두 그릇 먹어라.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자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사람 끝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그 모든 일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저 오늘 저희 나라에서 서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다리고 또한 기다리고 또한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준비된 자가 주님의 일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인하여서 조금 한 단계 쉬었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이 가장 좋았더라. 가장 믿고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긴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가고 고생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혀 수많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있게 되고 노아 사건도 있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초가 닦이는 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인데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선택을 하시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면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고 그 애굽에서 이제 다시 출애굽할 단계가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시작이 되고요.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넘어가고 난 뒤에 그 430년 동안 그 역할이 반전이 돼서 이제는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들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통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노예로 전락을 시키면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죠? 물에 빠져 죽이라는 다 그런 명 속에서도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자라남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왕궁에서 그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운명의 차이가 됩니다. 일반 상황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배웠고요. 그 공주의 자녀로서 40년 동안 그 왕궁의 왕자로 앞으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릴 때 그 젖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유모가 바로 이 모세의 생모가 낳아준 엄마가 그 무릎팍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은 네가 애굽의 이집트의 이 모든 문화와 문명과 교육을 다 받고 있지만은 네 피는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40살이 된 어느 날 이 모세가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노예를 쳐 죽이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몰래 쳐 죽여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이 비밀이 들통이라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될 때 거기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십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때마침 십보라가 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 집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1장, 2장 그 내용이고요. 오늘 3장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 여기서 40년의 삶을 살게 돼요. 그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는 장면이 오늘 바로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3장 1절이에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때 나이가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입니다. 80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세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쯤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모세가 80이면 이미 할아버지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직 분가하지도 못하고 자기 기업의 기반도 잡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죠? 그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있게 되죠? 20년. 20년을 있으면서 20년을 나오면서 떠나오기 전에 그 외삼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 외삼촌대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살았습니다. 맞죠? 그죠? 첫째 딸, 둘째 딸에서 14년을 살았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생깁니까? 내 집을. 내 기업은 언제 만듭니까? 내 기업은 언제 세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양떼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년 동안 거기서 더 살다가 20년 만에 자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분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세 그 야곱의 욕심에 비해서 모세는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힘이 기력이 떨어지니까 80이면. 그죠?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80이라 하더라도 많이 건장하시지만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들어누워서 사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80세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분가하지 못하고 출가하지 못하고 아직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어릴 때 나온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미 장년으로서 충분히 그 모든 문화생활을 다 누리고 교육을 다 받고 자기 머리가 좋은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자기 장인을 모시고 산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네. 이것은 이 모세가 자기가 비록 몸은 이 애굽에서 떠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줄곧 기도를 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백성들, 나는 떠나 있어서 노예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저 노예 생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산을 자기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를 8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도 이제는 네가 나의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할 때에 왜 그 긴 세월을 묵묵부답하셨는지, 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만한 지도자를 미리 선택하지 않아야 하시고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듯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서 봐서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 반문 많이 했겠죠. 의심했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죠? 신약에 나오죠? 뭐죠? 종려주일에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왜? 인간들은 자기가 당한 어려운 것,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자기가 벗어날 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서 돈 찾아가 돈 다 갚아버리면 되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요,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마음이 슬프질 않아요. 마음이 고통당하질 않아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슬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자식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내 한우 소고기 먹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훔쳐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당해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울부짖느냐?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노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노예 딱지에서 낙인에서 떼질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그 고통을 4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루가 1000년까지 1000년이 하루같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인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시를 받은 사람이다. 맞죠? 그죠?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한 광야에서 얘가 정말 내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 백성을 출애굽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의 고향 가나안으로 잘 데리고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몇 년을? 80년 동안.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할 적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용이 아닙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용이 아니에요. 훈련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 내가 저놈을 끝까지 믿고 내 일을 맡겨도 되겠다 판단하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을 했을 때에, 저 모세를 선택을 했을 때에 맨 처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후회를 하였는데, 저 모세는 아담처럼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또 후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출애굽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려면 또 얼마나 몇천 년을 기다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몇천 년 만에 오신 겁니까? 그죠? 그만큼 긴 시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종이요 하고 남발을 하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은 아니에요. 한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을 선택을 해놓고 준비를 시키시죠. 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지만은 그 모세를 보좌하기 위해서 여러 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누가 선택이 되죠? 맨 처음 아론이 선택이 됩니다. 그죠? 왜? 모세가 4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최고급의 교육을 배웠다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말이 능해요.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많이 배웠고 모든 웅변도 배웁니다. 그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어눌한 자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죠. 난 말 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잘하는 걸 안다고 하시지 아니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형이 말 잘하는 걸 안다. 보좌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누구를 선택을 하시느냐? 아론과 후를 또 보좌를 시키시죠. 또한 미리암을 준비를 시키시죠. 여러 명을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로지 의인은 나 혼자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오로지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야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선택을 하시고 서로가 동력을 내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모두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이 뭡니까? 선할 선. 그 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걸 이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을 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살 건데요. 첫 번째, 이 왕궁에서의 40년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정해서 16년입니다. 그죠? 16년이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갈길을 잡고 있는 이제 모든 일을 자라날 때 성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나면서 모든 정치학, 경제학, 외교학 모든 것들 다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워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만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냐.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죠? 족장인데 이 모세는 왜 하필이면 가장 적진인 그죠? 적의 장소 아닙니까? 또 하필 왕궁에서 살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을 시킬 때에 이 바로를 꺾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바로를 꺾을 만한 인재가 없는 겁니다. 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교육이 부족하고 언어가 딸리고 말빨이 딸리고 모든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그 적의 장소에서 자라나서 그 바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 고사에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만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듯이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습성, 교육 그리고 이 바로의 성격까지 다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애굽에 덕을 줬던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후에 대접을 해줬어요. 하지만 참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요셉을 알는 왕이 일어났다?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격이 개박하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친절하게 줄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봐야만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대적을 할 때에 이길 성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40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않으니까 모세가 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가까이 가서 호기심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부르시죠. 4절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종의 계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양반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갓도 쓰고 신발도 어떤 신을 신죠? 가죽 신을 신고 그죠? 그 다음에 천민들은 어떠한 신발을 신습니까? 집신을 신어요. 집신도 없으면 그냥 맨발로 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나듯이 이 이집트와 애국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계급의 사람들은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신발이 상당히 그나마 신발이라도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중산층 그 정도 가정에는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더 없는 사람들은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발은 항상 더러워요. 발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초대됐을 때는 무엇을 준비를 한다?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지로 가득한 이 발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들은 것을 버리고 나한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나마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가죽 신발 신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무리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발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에 집신이나마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안 예쁜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안 예쁜 부분, 안 예쁜 부분 발입니다. 왜? 우리가 돌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죽기까지는 우리가 걸어 다니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가장 안 예쁜 부분이 발입니다. 그 안 예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안 예쁜 부분, 네가 가장 더러운 부분, 그 부분을 드러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너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생각할겠죠, 그죠? 이 내 발도 하나도 안 예쁘고 울퉁불퉁하고 40년 동안 내가 그래도 왕궁에서 살 때 내 발이 참 예뻤는데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양을 치느라고 내 발이 굳은 살이 다 베겨가지고 발도 안 예쁘고 그리고 발도 더럽고 며칠씩도 못하고 이 더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발을 벗어야 될까? 이 신발을 벗어야 될까? 안 벗어야 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내가 있는 곳에 오려면은 네 더러운 부분, 네 부끄러운 부분, 네 안 예쁜 부분까지 다 드러내놓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갈 때는요, 내 더러운 부분 싹 감춰놓고 하늘 앞에 온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거죠. 내가 하늘 앞에 오기 위해서는 내 잘못했는 거, 내 모든 죄의 성질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 안 예쁜 부분, 수치스러운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니까 내가 조금 마음은 편하겠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속 깊은 내용 드러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한 곳에서 내 부끄러운 모든 부분, 나의 숨기고 싶은 죄의 성질들, 나 안 예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발 어루만져 줄게. 내가 네 상처 어루만져 줄게. 너 죄의 성질 내가 죽여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내 자식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한 이 부분들, 내 이 수치스럽고 이 정말 죄송한 이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신발을 벗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모세가 사람 죽이고 그 얼마나 40년 동안 자기가 죄책감을 살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우리가 가장 속이 후련할 때가 어떤 겁니까? 내 마음속에 그를 더 남한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풀지 못하면 내 속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창피하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울더라 하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 남한테 집에 가서 내 속사정을 이야기할 거니까, 누구 내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안 예쁜 부분들,
내가 죄를 지었던 것, 수치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눈물을 변에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을 때에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죄가 됐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그 부분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서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1대1을 면담 안 합니다. 그죠? 그죠?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화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렵니다. 다시 말할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 내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내가 한번 슬쩍 눈 감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않은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런 것까지 하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부끄러운 부분은 이거 부끄러워서 도대체 제가 두 눈 뜨고 똑바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내 부끄러움, 내 존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낮은 자에게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눈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의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한다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환호하다가 막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 똑바로 봐서 1대1로 손 따고 악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대통령한테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양손으로 악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 악수합니다. 그거 아세요? 한 손으로 악수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한 손으로 악수한다고 나도 한 손으로 악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나고 끌려갑니다. 그죠? 두 손으로 살짝이 손끝만 잡아야 되는 거죠. 손끝만 잡아야 돼요. 머리도 그래 잘 있었나 하면 안 돼. 대통령 잘 있었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낮은 자예요. 낮은 자. 맞아요? 아니에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도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후에 과연 내가 니한테 시킨 이 훈련이 제대로 교육이 되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니 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8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나 안 받았나. 모세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6절입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이끌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변명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감히 내가 뭐간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너를 다 출애굽시키라고 명하셨는데 내 말 잘 들으래 이러면 야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듣겠노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잔머리까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어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일까요?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 님이라는 겁니다. 님. 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올려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대통령님, 군수님, 님자를 붙이는 거죠. 상당히 급존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이라고. 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God이라고 부릅니다. God. 즉 무슨 말이냐,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어떤 신? 전지전능하신 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 난 하나님, 나는 God,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만들어서 있는 자가 아니고 내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었고 태초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스스로 있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세를 보내었다고 이야기해라고 하시지요.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80년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서야 모세를 진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우리가 80이 돼서 하나님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이 모세는요, 이 80세에 대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삽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120세에 죽어요. 맞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신명기 50장에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50장,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했더라? 쇠하서 죽었더라? 늙어서 죽었더라? 어떻게 됐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죽죠.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뭐죠? 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출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모세가 120세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인도하기에 지도자로서 일을 하기에 몸은 비록 늙었지만 그 힘은 전혀 기력이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다면요, 우리나라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큰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는 아무래도 모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저를 다듬어 주세요. 제가 큰 일이 아닌 비록 제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제일 낮은 일, 제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죠? 맞죠? 이 모세는 그런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지도자로 자라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접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들의 원망을 감당하다 한번 화를 냅니다. 민수기 20장에 뭐죠? 반석을 어떻게 했더라? 2번 치다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되죠. 무슨 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8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신명기까지 써내려갑니다. 너희가 가난에 들어가면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마라. 너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우상숭배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노. 가난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진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억납니까? 신명기 말씀? 그게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아 들어라. 뭡니까 그게? 셈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했던 이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들한테도 훌륭한 지도자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줄 줄 아는 사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흔들릴 때에 우리나라를 인도해줄, 이끌어 나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가 나타나요. 올바른 지도자가. 그죠?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430도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이 힘든 이 노예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힘든 삶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시켜줄 그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맞죠? 똑같이 텔레비전 보고 욕하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똑같은 놈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런 오늘 이 말씀 배우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세출의 지도자 이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한 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시고 수많은 사람을 훑어보시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에 기나긴 시간을 훈련을 또 시키고 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어 나가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 백성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국민들은 저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호산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종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 때에는 이 거룩한 곳에 저희들이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추악한 부분, 가장 나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인정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종이오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저희들 믿음 또한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있을 때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저희들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곳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입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깊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고자 원하는 오늘 우리 예수 가족 모두와,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자와, 또한 전국에서 예수 구세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고 주님께서 직접 정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